설교를 오늘 신년 예배를 송년 예배 이어져서 드린 내용인데요. 어제 들었던 분들이 좀 그 기본을 들고 오늘 본문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남긴 흔적과 남길 흔적. 남긴 흔적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살았던 잘못된 흔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차가 지금 프라이드가 한 12년 타고 나니까 이 긁힌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박힌 흔적도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살다 보니까 안 좋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차를 다 고치잖아요. 그럼 앞으로요, 미래는 뭡니까? 남길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하고 내가 다르게 새로운 것을 남기고 싶다, 좋은 걸 남기고 싶다. 그 결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이라는 뭐라고요? 현재가 있어야 구별되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지나간 잘못된 흔적을 지우고 새로 고치고 새롭게 남길 흔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오늘을 지금 여기 히어나우로 놓쳐버리면, 아이고 목사님 그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해가 달렸습니까? 그 해가 그 해인데, 아이고 그날이지 뭐 별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해가 끝나고 새롭게 지난 잘못 남겼던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남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이, 성령이 새 역사일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연말하고 놀러 가고 쉬고 하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1월 1일 송우유집 때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놓치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1년 힘듭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쳐도 우리 교회 충분히 성장하고 따로를 갖다서 알려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이때에 연휴도 안 논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라면 안 됩니다. 이때 같은 마무수 안 했는데 여름에 휴가 가고 뭐 주일날 빠지고 뭐 그런 것도 다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1월 1일 기준으로 송유집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끊고 시작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다 넘어갑니다만은 내년은 일일이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한 처음밖에 안 되니까 체크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뭐 아파서 못 오는 것도 이해하는데 툭 하면 뭐 연말 연시 놀러 갑니다. 가족 여행 갑니다. 여러분 가족 여행을 가도 그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년부터 다시 하실 때는 끊고 정리하고 이게 있어야만이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남긴 흔적과 남길 흔적.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 흔적을 뭐란다고요? 스티그마. 그것들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바울은 오늘 봅니다. 17절 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하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내 몸에 살았다는 거야. 그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을 괴롭게 한 게 뭘까? 여러분, 바울을 괴롭게 한 게 고난 때문에, 뭐 핍박 때문에, 이것도 괴로웠겠죠. 그러나 바울을 진짜 많이 괴롭게 한 걸 공부를 해보면 핍박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었어요. 늘 바울을 따라 괴롭히냐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네 진짜 사도 맞나?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뭡니까? 12 제자가 직접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네 만났나? 그래 할 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 담에서 도상인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런 사도성을 강조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하는데요? 이게 무시되지 보면 복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이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은, 우리 흔적이라는 것은 저 스티그마하고 뭡니까? 종이라고 마크를 팍 찍어놓으면 우리 옛날에 염소나 뭐 양이나
소에다가 탁 찍어놓으면 너는 누구다? 내 거다는 거.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 몸에 뭐가 남았다는 거요. 예수님이 나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는 거요. 예수 거다는 거, 예수님 거. 그러니까 내 몸에는 그 육체의 고난 이것도 남아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일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이런 흔적이 남아있냐는 거, 우리 속에. 청년부로는 따로 출생의 흔적부터 쭉 설명해가지고 흔적의 종류부터 쭉 설명을 해놨는데 준비 3부를 할 것인데, 그래서 진짜 내 속 여러분 예수제가 되면요 따로 출생의 흔적 이것부터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출생의 흔적이 없다. 뭐 어떻다 보니 모태신앙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흔적이 뭐 자기 몸을 흔적하면 막 고생한 흔적 이밖에 남는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보다 태어난 새로운 신분이 된 이 흔적이 있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흔적이 남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 보면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지고 하다가 흔적을, 아픔을, 상처를 당한 거예요. 뭐 하다가 떴다고요? 서로 짐을 지다. 이게 뭡니까? 성도가 아프고 힘들 때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흔적 남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특징이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을 같이 안 해서 그런 거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그 남편 안 물어보라고. 니 가서 살아봐라 이란다니까. 같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성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 소리 듣는 소리는 아니, 그런 소리 듣는 소리는 일 안 하고 네 맘대로 내 홀로 산다는 소리예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 같이 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남편 아내 싸워야 안 싸워요. 공동체 서로 짐을 지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수가 뭐냐? 그 소리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계속하고 그 속에서도 발전하고 할렐루야. 그게 성적이 흔적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 뭐 해도 남았냐? 7절 보고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얘기를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다가거든. 심다가 흔적 남는 거예요. 뭐를 심다가? 여러분 심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가만히 남는 게 아니고요. 근데 문제가 서로 짐을 안 지면 성분 좋은 사람은 끝나요. 그러나 그걸 끝난 겁니다. 흔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심을 때 뭐를 심다가 보면 상처를 받아요. 복음을 심든 봉사를 심든 사랑을 심든 그게 그 흔적이 남는 거지. 바울은 지금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작.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옛날에 20년, 30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으면 그러면 안 돼요. 심은 나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그 본인이 모른대요. 저도 요즘에 교육자고 움직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옛날에 20년 전에 부교육자를 어떻게 섬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나는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섬겼을까? 나는 성도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게 떠오르면서 아이고 옛날에 내가 잘못 섬긴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툭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뚝뚝 떨어지는 것들은 10년, 20년, 30년, 그 길게는 40년에 심어놓은 것들이 나오는 거 거기. 거기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는 데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봅시다. 8절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성경책을 여러분 자꾸 보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못 알아들었고 나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도 안 자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육체를 심는 자는 뭐를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근데 거두다가 그 심었는데 뭐 한다고요? 9절에 낙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보겠습니다. 거두는데 심는데 한 장 5장으로 넘겨가면 뭐요? 예? 5장에 보면 심는 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나옵니다. 19절에. 그리고 5장 22절에 성령을 심으니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육체에 심으면, 19절에 육체에 심으면 시작.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한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나님의 자들은, 이 로마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육체를 심으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복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심으면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심으니까 열매 나오겠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여러분, 바로 여기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삶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요, 바울을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을 못한다고 괴롭게 말이겠습니까? 예? 바울의 뭐였습니까? 정의상의 정체성. 즉, 네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면 이런 성품을 맺어라, 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계속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일 그거 별로 안 따집니다. 네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느냐, 이 성품 열매에 대한 이걸 따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전부 다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무슨 건축을 하고, 보통 목사도 그래요. 야, 목사님 개척하고 건축을 크게 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요, 곡경 하나로 태평양을 바다라 가라, 홍해 갈라 부릅니다. 일 그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열매를 맺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일을 하려 하다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9절에, 그럼 무슨 시험이 됩니까? 9절 봐요, 9절요. 오늘 본문 6장 9절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낙심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낙심이란 뜻은 쉽게 말하면 이 1세기 문헌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건투하시죠? 건투 안 봤어요? 건투하면 선수들이 다 이래 하잖아요. 왜 이래 하는지 알아요? 얘 방어하는데 왜 여기 방어하고 여기 방어할까?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중추신경을 맞으면 팍 쓰러집니다. 이거 딱 턱에서 조금만 중추가 틀어지 보면 여기 턱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때리니까 여기를 때려 보면 흔들리 보면 쓰러지기 때문에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막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을 수 있는데 여기를 때려서 쓰러지 보면 완전히. 그래서 중추신경을 다로 서기 위해서 쓰러지면 끝보자 저잖아요. 그래서 이걸 커버하는 거예요. 이걸 때리면.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맞아보면 갚이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싸움하다가 지치고 팔이 내려가 올라갈까? 내려가겠죠. 이거 내려가는 것을 낙심이라 그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하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지치는 게 아니라요, 정서가 지치는 거.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낙심되지 말아라. 왜? 사도성하고 막 육체도 지치고 감옥소도 가고 배도 고프고 두드려 맞고 하는데 그런 이것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정체성은 네가 그런 놓고 네가 목사냐? 내가 그랬더니 네 성질 그래갖고 목사하나? 그럼 팍 붙어버리니 말이야. 네 그러고 팀장 하나?
니 그러고 부교사 하나, 니 그러고 찬인도 하나, 퍽 맞아버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간단합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은요, 배만 고프게 해도 주일날 안 합니다, 주일. 내가 일을 하면 주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재워야지. 내 옛날에 그렇게 시험 들었거든요. 내가 10대부터 하면서 빚내가고 막 이랬는데 계속 빚이 지는 기라. 내 믿음은 이 빚내가 하면 주님이 갚아주고 고생했다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빚은 더 늘어나고. 대학교 여러분 대학교 4학년인데 그 당시 지금부터 35년 30몇 년 전에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내 감당이 안 되는 거 감당이. 내가 그때 한 달 사람이 40만 원 받는데 4천만 원 되니까 넘어가겠더라고. 그 힘들지 내가. 나는 그래 빚지면 주님께서 여기 있다 이렇게 줄 줄 알았거든요. 해필 그때 또 사무실도 옮기게 되고 이래가 막 복잡해. 그때 그 돈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서가 넘어가는 힘드는 거예요. 바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두드리를 맞고 매를 맞고 고난길을 가고 있는데 네 사도 맞냐? 이래 해보니까 막 휘거닥 그러시네. 여러분 이 설교 왜 할까요? 신년에 똑같다. 앞으로 우리가 이주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남긴 것을 끝났으니까 남기고 살아갈 복음 쓰나고 살 것인데 사단은 이렇게 탁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째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면 기쁨 3가지가 있거든. 뭐라고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제 설교인데 첫 번째 기쁨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도소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석사, 박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인상이 펴지고 그렇게 지 맘대로 낮이나 밤이나 자빠져 엎혀 노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고개 푹 쳐박고 다니는 애가 거기 두고 일을 하려고 설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변하는요 복음 들어간 것은요 세상에 못 바꿔내는 겁니다. 뭐 상태도 상담학 박사지만은 상담 갖고 그걸 헷갈다 그래 뭐 안 바뀌기 힘들게. 그런데 복음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면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섬기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로 갖고 사람을 바꿔내던가 뭐로 가지고 무엇으로 석사 박사 못 바꿔냅니다. 그거 무슨 장관직이 대통령 못 바꿔냅니다. 무슨 돈 자가용 산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요. LCD 아파트 이사 간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요. 뭐 진급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성분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면요. 술을 한 사람이 끊어보려고 하고 담배를 끊어보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요. 할렐루야. 먼저 다가서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개인이 바뀌어가지고 공동체에 가든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밝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 이 개인이 변해가지고 가정에 가니까 가정이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부모가 오고 자식이 오는 거야. 직장에 가니까 직장이 변화되니까 사람도 데리고 오고 이름 다 만들어진 기거든요. 우리가 예부 나가서 막 전도지 돌려서 몇 명 없어요 지금 내게.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여러분 바뀌었으니까 집에 가고 가정으로 섬기니까 다 따라온 거지. 그래서 멀리서 온 거지.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바뀌니까 애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안면할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시험을 시작하지 안 와서 그렇지.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바뀌도 감사가 없고 가정이 직장이 바뀌도 감사가 없어요. 보험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애들 말로 또래들이 한둘입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또래 중에 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많죠? 그런 사람들을 또 자기가 품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쁨이에요. 그 또래와 상또래를 섬기면서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이러면서 그걸 품고 안고 끼안고 그거는 섬기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무전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다 보내고 싶은데 다 훈련 마치고 가면 옛날에 그 보낼 때 뭐 간증을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자기도 보통 이거 우리 두 종류거든요. 무전전도를 보낼 때에 돈 한 푼 거지 않고 거러지로 가는 애가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별로 지향할 거예요. 그런 건 대학 애들 하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 돈을 모아서 장전부처럼 뭐 교회를 꾸미주고 성기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그걸 보면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3년의 훈련 끝이 그게 간답니까? 가면 그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 성기 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세상에 누구는 지 옷도 벗어주고 오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기 너무 자식이 있는데 초라해서 누구는 돈을 모아서 또 저것도 없는 돈에 또 모아서 신발 사주고 있는 거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신발이 그 없더라고.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런 애가 아닌데 그래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을 보고 세대 월급 회비 다 내고 다 했는데 또 더 내가지고 더 섬겨주면서 어려운 자를 또 돕는 거 보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속으로 기쁜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듣는 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는데 옛날에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리고 어떤 애는 지 옷도 벗고 왜 그러냐니까 지 좀 메이크 입고 왔는데 너무 그 목사님 딸이 그래 그 부러워하더래. 벗고 뽑다는 거야. 근데 웃자고 그러니까 좀 춥네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소리 들었죠. 저 소리 들었죠. 그 내가 제일 칭찬이 뭐냐 합니까? 선생님, 네 옛날에 찌는 줄 아나? 이게 내한테는 엄청 큰 칭찬이에요.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 칭찬은 이런 게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에 어쩐 줄 아나? 이게 제한테는 엄청 큰 칭찬, 최고 칭찬 제한테는. 이 개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따라서 네 옛날에 어쩐 줄 아나? 시작. 이게 내한테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왜? 세 번째 칭찬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지금 이렇게 성기를 하고 있구나. 고생당하고 있구나. 좀 막 한 번씩 갔다 우리 지금 어른들은 좀 덜한데 청년들은 뭐 셀장 시켜놓고 틸장 시켜놓고 와서 펑펑 웁니다. 내한테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이런 또래를 만났는데 했는데 이리 배신 때리고 가서 막 울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면서 내가 쭉 들으면서 속으로 보내고 나서 네 같으면 그래 하겠나? 내 속에 묻는 거예요. 네 같으면 그래 하겠나? 위로해주고 보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찌르기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했지만 내 같으면 지금 하겠네. 그 또래들, 상또래들이 많잖아요. 또 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때문에, 영혼 때문에 울고, 그 때문에 마음을 썩이고, 그 때문에 참고, 이래 가지고 보십시오. 자, 5장 22절, 5장 22절.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자, 천천히 그리 읽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 희락이 있던가요? 사례집 이런데. 화평이 나오던가요? 이 되겠죠? 이런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가 나오던가요? 화가 나지. 절제까지요. 근데 위에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곧 음행, 거기 없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수수, 원수, 분쟁, 시기, 확 이리 올라오죠.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이 많이 올라오대요. 22절이 많이 올라오대요. 다시 한 번 더. 19절부터 21절이 많이 올라오대요. 22절, 23절이 많이 올라오대요. 이게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런데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다 하면서
오히려 더 19절, 21절이 막 버글버글 생겨지고 오히려 22절 사람들이 없이 그거를 지금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아는 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9절 보면 기가 몰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는 막 방언 예언은 좋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예수가 저러노? 뭐 더 시기하고 더 분전을 일으키고 더 땅을 쥐고 당제 갖고 막 쪽파, 대파, 양파 막 목사님 파, 부목사님 파, 장로님 파, 근사님 파 막 명지 대파부터 해가지고 쪽파까지 막 교회끼리 싸움하고 막 장로의 파, 막 침례의 파면 무슨 이당 막 이 한국 지금 세계 부신자 이 사이 비치고 있다는. 오늘 여러분 바로 남길 흔적을 생각하시다가 박수 세 번요. 시작. 무슨 흔적요? 2023년도에 사랑을 숨기다가 사랑의 흔적 남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근데 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낙심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차이점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 낙심하느냐? 그건 두 번째로 희망이라는 것은 뭐고 소망이 뭐냐니까 희망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뭐냐? 뭐라고요? 소망이 뭐냐면 미래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 언약을 말하면 목표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고 미리 이미 뭡니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구분되어야만이 낙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묻더라고 청년들이 목사님은 그래 뭐 35년 올해 36년 들었는데 10대부터 하면서 그래 뭐 낙심된 적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게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오늘은 안 됐지만 미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때에 청년부들에게 이 땅 보였더만 목사님 이 언제 교회 짓겠어 이러더라고. 그런 내 머릿속에는 너희들은 희망이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여기에 설계들을 그리고 땅을 무너뜨리고 털을 파고 기둥을 박고 지을 거다. 그게 머릿속에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시간을 지나고 돌아와서 애기들을 안고 마지막 이거 뭡니까? 꾸미기 전에 한 6달, 5달 전에 들어와서 중보기도하러 들어와서 보고 그때는 그물이 다 올라갔다. 형태는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되네요. 이게 뭡니까? 희망이 아니라고요. 소망이라고. 아멘입니까? 미래 완료, 미래에 될 것들이 완료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약의 백성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9절요. 시작. 우리가 뭐를 행하되? 예, 악한 일 하다가 아니거든. 다 뭐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뭔다? 때가 되면 말이라. 그 때가 주님 때하고 나하고 다르더라고. 나 때는 조금 빨라. 나 때는. 주님 때는 뭐합니까? 늦더라고. 근데 요 두 분 어디 갔어요? 아니, 이 주사님 두 분 안 보이시는데. 저는 이 설교하면서도 왜 안 나왔지? 어디 가시지? 어디 아프나? 이게 이제 늘 속에, 이런 모르지, 아니? 성도는 앉아가 딱 한번 쫙 훑으면 누구 온냐 안 오는데 파악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안 앉거든, 항상. 자리에 고 자기가 앉아 저기 놨어. 지정석이라, 이렇게.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요. 읽어봅시다. 고린도 4장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뭡니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낙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로 출생의 흔적을 알아 이 말입니다. 출생의 흔적. 저희 바로 골로새서 1장 3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너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받아서 이 말을 태어났다. 출생을 말한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출생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면 뭐 신앙이라는 것은 늘 불이 풀풀 붙지도 않고 때로는 꺼지기도 하고 또 일하다 보면 쉬기도 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출생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빡 하다고 빡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과거 구원은 뭐요? 한 번에 딱 끝나죠. 그러나 현재 구원은, 성화는요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몸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에 출생을 하고 나면 새로운 특권이 생기거든. 뭐라고요? 이게 있어야 흔적을 남기고 재밌는 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보면 시작. 그런즉 예, 하나님이 내 언약의 백성을 대하는데 누가 대적하겠노? 그럼 대적자가 있다 없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느니라. 여기 8장 31부터 39절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따라 누가 막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해놔놓고. 그 다음에요? 예. 마지막에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다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삶을 살아가고 내 삶 속에 흔적을 남기고 이겨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요 간단합니다. 정서적으로 건드립니다. 뭐라 건든다고요? 여러분 하다가 다리를 불라붙다. 그럼 몸에 다리 뿌는 흔적이 그 가지고는 사람을 못 물들입니다. 붙이면 되거든 다리는. 근데 뭡니까? 마음에다가 정서다가 상신해보면 그만둘란다 이제. 한다고 뭔 소용이 있겠노? 그냥 그만두비는 거라. 당시키는 거라. 지금 이런 것들을 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고 저 23년도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결론으로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 남길 것이 23년도에 뭐냐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다 칼을 빨려서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자, 무엇 때문에 흔적이 남겼다고요? 서로 짐을 지다가. 두 번째는요 심다가. 세 번째는 심는데도 육적 심짐이 있고 영적 심임이 있다. 육적을 심으면 19절 20까지 나오고 썰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데, 그래서 뭐가 나온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온다. 그런데 심다 보면 뭐 된다? 낙심된다. 낙심될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은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 두 번째 기쁨이 공동체가 그 사람 가서 밝아지는 거. 세 번째가 또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아멘입니까? 낙심되면 이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희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소망. 그 사람이 미래 완료, 미래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흔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무슨 흔적? 출생의 흔적부터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돌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특권이 없는데요. 뭘 섬기겠어요, 우리가, 목사가. 할렐루야. 그럼 실제로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남길 흔적이 뭐냐? 궁금 안 합니까? 첫 번째, 항상 성령과 협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일 특징이 성령님보다 앞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앞에 가는 걸 자꾸.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겠더라고. 어제도 우리 금요일 날 보통 저녁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교육자에서 준비한 것이 호빵을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한번 대파 보고 맛을 먹어보고 하는데 영 딱 본 순간 너무 정성이 없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 내가 다 기억하면서
호빵은 똑같은 돈은 돈인데 정성이 안 느껴진다. 그거만은 정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그 결정이 토요일 아침 일찍 이제 분발해가지고 누구는 고마 사러 가고, 누구는 나무 사러 가고, 누구는 봉투 사러 가고, 분열치기 하고, 그래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고구마를 구워갖고 이제 주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당일 하면서 가오라고 먹어보면서 이제 속으로 그래도 해냈네. 얼마나 부교육자들이 고마웠는지, 감사한지. 못합니다, 목사님. 하루 만에 일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떡국구리를 어제 900개 했는데 한 800 몇십 명이 받아갔어요. 얼마나 그 최상으로 최고의 고급적으로 제일 맛있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 가져와. 작년하고 맛이 달라야 되긴 틀을 만드는데 뭐 떨어지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협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협조만 해도 기쁜데요. 성령이 협조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령의 협조를 남깁시다. 그러면 이 일이 풀려가고 막히도 되어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명심합시다. 2023년도는 성령과 협조하자.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발 성령을 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따라가지. 두 번째는 따라 거절하자. 세상을 거절해야 됩니다. 육신을 거절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그래서 바울은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이 세상이 거절이 되지. 이 달콤한 것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땡기고요 끊임없이 유식을 땡기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 여러분 모르겠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는 내가 남긴 게 뭐냐, 날마다 죽자는 거예요. 김혜란이도 괌치는 좀 죽고 주여 미치겠나이다. 이게 날마다 죽어야 되지. 한 번 죽다고 여러분 이 허성아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한 말이거든. 이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졸자, 좀 더 잘자, 좀 더 집자하면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자문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운동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처음엔 하고 싶지. 좀 하다 보면요,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피곤은 피곤해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육신이 이렇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겨야 뭐니? 날마다 죽어야만이 건강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짜증날 일이 많아요? 기쁜 일이 많아요? 날 일이 많죠. 기쁠 때 뭐 항상 기뻐할 수 있지. 근데 그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이 바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흔적이 뭐냐 이거요? 성령님과 협조할 것 흔적. 두 번째는요, 세상을 거절하고 육신을 거절하고 날마다 죽는 녀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자.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마세니 내가 연약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구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연약함을 모르는 것, 기도가 없는 것, 이게 교만의 증거거든요. 교만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연약함을 모르는 것, 두 번째 뭐 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없는 것은 뭐 교만의 증거입니다. 거기. 다시 박수 세 번요. 시작. 잠과 싸우십시오.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시간에 졸리는 거하고.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웃기는 것은 교만이란 단어는 지나간 후에 압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아느냐?
기도가 없는 것이 가장 교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면요, 기도가 막 생깁니다. 저 어릴 때에 우리 아들이 택시하고 박았대요. 그래서 택시를 이겼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멀리 있는데 왔다 오라는 거라. 고심병. 막, 어쩌지 막 가면서 주님 막 어떡합니까? 막. 그리고 막 기도 갔더만, 그냥 박아갖고 까무러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깨어나니까 막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 가방하고 뭐 있잖아. 이런 거는 다 부사지는데, 지는 가방이 흡수해가지고 살났어. 그렇게. 완충장 해가지고. 근데 그때 맞으면 간 일으키더니 별로 없거든. 막 가면서 막 거의 30분만. 이게 바로 뭡니까? 다 그 요청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협조하라. 세상과 육신을 거절하라. 뭐 이런 방법이 뭐라고요? 난 날마다 죽는 거. 내 생각을 죽는 거. 죽기 좋아요, 싫어요? 예, 그게 남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음으로써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오래 참음과 양성과 뭐 절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의 뭐를 기억한다고요? 연약함을. 이런 것들을 다 남길 때에 2023년도에 송군의 예배 때는 달리 드릴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가 될 때에 새로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따랐다. 사랑의 흔적을 남기자. 뭐 미움의 흔적, 싸움의 흔적 이런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 용서의 흔적, 이해의 흔적. 할렐루야. 네, 그럼 이게 남겨야지. 두 번째는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뭐 남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맞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시작. 다섯 번 갑시다. 크게 시작. 둘. 크게 합시다. 셋. 넷. 다섯. 할렐루야. 저는 이런 구절들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뭐 다운되고 낙심될 때에 언약의 말씀이니까 미력 완료형이니까 말씀대로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뿌리고 땀을 뿌리고 고난을 뿌리고 욕을 들어먹지만은 기쁨으로 그날 올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뿌려놨던 심어놨던 그 씨앗들이 그 사람들이 자라서 석사가 박사가 되고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쳤던 사상이 살아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했습니다. 남들은 청소년 그 당시 교회에도 3D 업종 중에 하나가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3D 아시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차 관리, 두 번째 식당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청소년 교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새끼들을 품어가지고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바로 얼마 안 돼도 함께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고 소문이 나 있어. 저 교회가 젊은이 많은 모임 교회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장 지가 지나간 그 교회에서도 내 동기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동기들 3명은 다 교구를 맡았어. 어른들 1, 2, 3 교구. 나는 청년부 맡아가지고 봄에 신방을 빡 돌고 나니까 저것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받았다는데 나는 300만 적자 났어. 적자. 청년들 3일이고 그만하고 적자 나는 적자. 그러나 눈물을 씨로 뿌리고 다니고 오늘은 다르다는 거야. 우리 2023년도 한번 씨를 뿌려봅시다. 지금 청년부들은 지금 각오가 대단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이 앞 광고를 했거든요. 지금 청년부들이 다 교회마다 내려앉았다. 대학부 청년부들이 다 내려. 왜? 3부 1토막 나버렸다. 그리고 중간에 붕 뜬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이때가 기회다. 교회 나가도 안 나온 인간들 다 잡아오면 된다. 끌고 오면 된다. 그리고 불 붙어가지고요. 그리고 저 커피 만들어줄 때만은, 카페 만들어줄 때만은 부산대에서 그거 자주 모이고,
또 얼마 전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기정해서 MT 집을 구해요. MT 집을. 여러분도 한 번씩 빌려줄 테니까 신청하시면 10,000원만 내면 돼요. 10,000원만. 그러면 집을 구해서 언제든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MT하고 가라. 그거는 구서역에서 1분이요. 1분. 걸어가면 돼. 그 차 떼놔놓고 샤워장도 2개가 있고 방도 위에 2개, 밑에 3개, 5개가 있어요. 위에 2사람 2개는 청년들 자게 만들고 관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왜 할까요?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눈물로 씨앗을 심읍시다. 저는 그래 꿈꾸거든요. 하나님, 이제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세상에 프로그램과 이러다가 지치는 그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땀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3번째, 내년에 어제 들으실 만한 말고 1년 후 송년회 예배 때는 이 흔적을 내놓잖아요. 그때 송년회 예배 때 와서 감사 제목 적을 때에 주님, 내 몸에 이 흔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상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새끼 때문에, 그 또래 같은 새끼 때문에 이런 상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적 닦아 주시옵소서. 이 흔적 씻어 주시옵소서. 그게 흔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2023년도에 어떤 흔적 남길 것이냐? 바로 눈물로써 씨앗을 심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일 모레 직장 갈 거예요. 그것도 또래들 또 더 있어. 불불해, 그거 가도. 아닌가요? 집에 가면 또 또래가 또 있어. 집에 가면 또 또래가 또 있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또래가 집에 가면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을 또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뭐합니까? 눈물에 곧 씨앗을 심을 때에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을 때에 복된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눈물로 심을 때에 주여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편하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는 던적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줄 알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자 하는 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비친 자 아닙니까? 이 자리 전부 다 오늘 하는 눈물로서 내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오늘 눈물로서 내가 새로를 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승리하지만은 난 우리 오늘 눈물로서 하나의 미랄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어 봅시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자들이 놀이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길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에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진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것들 일어나 뜨거운 사랑의 아라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오래 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흘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하였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우리 오늘 눈물로서 2023년도 첫 주일인데 한번 씹어봅시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날마다 죽구나 이게 나 설교하기 싫습니다. 안 죽고 싶어요. 꿈꿀 수 없었던 가슴솔 속에 다시 푸른 소싹이 돋을 수 있도록 옛날에 내 모습을 보면 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 짓고 그래 살아야 될 사람 똥 치우고 그 생애 속에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목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 불러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기름 부어있는 예배 드릴 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지나간 남은 것은 지나갔으니 끝내놓고 새로운 것을 남겨봅시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또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랑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가슴에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부산 땅을 치유하며 금정구를 치유하며 내 이웃의 셀로대를 치유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굳었던 그 심령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여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성령을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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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사랑을 순결한 꽃을 피워 저들 일어나 뜨거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딱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며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 같은 정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난 치유하며 행진할
이어라고 부르는 나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또 강건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산과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주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 십자가보다는 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린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상황 나의 시간을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가고 저의 나는 믿습니다.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같이 합시다. 나는 믿네.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2023년도를 담대히 나갈
발질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시간이 갔습니다. 마지막 주에 삼창하시고 하는 이 찬양처럼 2023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담대하게 가정으로 나가 살고 싶습니다. 담대함으로 직장 나가 살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18년도입니다. 18년에 들었습니다. 중국 고등학교 2학년 돌을 씹어 먹어도 강하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23년도 주의 능력으로 오로 새롭게 주의 함께서 승리하리라. 나는 믿네 믿네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즐거운 일인데 나는 날마다 죽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즐거운 일 연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짐을 지고 오늘도 복음을 심는 그 일에 흔적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증할 날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춤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4년도 첫 주를 허가해 주시고 바울의 흔적을 따라, 예수의 흔적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웃의 짐을 지다가 상처 흔적 남게 하시고
복음을 심다가 상처는 남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증거 흔적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자랑스러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오히려 24년도에 가장 송리집이 들을 때에 보람된 한 해였다고, 내 평생에 이런 해가 없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오늘도 성령의 발자취를, 주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합니다. 각오하는 그 심령 위에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주옵소서. 각오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그날을 믿고 나아가오니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 11조 드리는 그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기름 부음 주옵소서.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만을 잘 관리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무엇을 남긴 건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해에 무엇을 남길 건가를 알고 신고 섬기고 서로 사랑의 짐을 지러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건강합니다. 주님 도와를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